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원고도 어느 정도 탈고를 해놓고 그쯤에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언젠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언젠가 나누었던 설교 제목, 설교 말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창경교회 친구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었어요. 전사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비슷해요. 이랬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생각해보면 그런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그 친구는 저희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무슨 말인가를 계속 고민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생각해보면 제가 전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이 거의 비슷한 말씀밖에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저런 주제를 갖고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그냥 준비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 보도였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리포트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입니다. 프랑스 가톨릭 사제와 교회 관계자 등이 지난 70년간 아동 33만 명에게 성학대를 해왔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간 5일 프랑스 가톨릭 성학대 독립조사위원회가 이 같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1950년부터 70년간 가톨릭 내부에서 발생한 아동 성학대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는 최소 3,000명으로 파악됐으며 가해자 중 3분의 2는 성직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톨릭 당국은 의혹을 쉬쉬하려 지난 수십 년간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교황청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를 접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보고서, 이런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시작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카톨릭 국가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바로 옆에, 어찌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넓은 영지 안에 같이 프로방스와 하여튼 이런 시기에 아주 중요한 카톨릭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프랑스였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인데 그 카톨릭 국가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낸 거죠. 뭐냐면 대표적으로 카톨릭으로 대변되어지던 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을 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 이 사건의 발달은, 이 리포트를 만든 발달은 2018년도에 프랑스의 한 신부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아동 5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이전까지는 프랑스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감추어져 원래 교회들은
열심히 감추어졌었지만 이런저런 것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2018년도에 감추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언론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자 프랑스 교회는 이제 이것을 숨기는 거에만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있었던 일. 그래서 1950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올해까지 있었던 70년간의 성추행 혹은 성폭행 사건을 집대성한 거죠. 모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략 피해자로 나온 어린 친구들 33만 명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추세를 보면 9세에서 13세의 소년들, 특이하게 소녀가 아니라 소년들에게 행해진 아동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를 보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 본 뉴스는 9시에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리포트였는데 그걸 다 틀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냥 그날 오전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포트만 보여드렸는데 저녁 뉴스에 나온 그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만한 두께의 책이 한 4-5권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책을 조사를 해서 교회에 올리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행사란 말이 좀 그렇네요. 이런 보고서를 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오늘 같이 묵상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내용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사사기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사기 20장의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의 결말 부분 바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는 아직 왕은 없었어요. 왕이 없던 시기에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레위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은 이름이 공개되어지진 않습니다. 하여튼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부인이 아니고 첩이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어로 이샤 펠레게시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샤는 원래 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펠레게시는 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유대인들의 어떤 혼인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부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한다면 펠레겟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펠레겟이라는 말은 분명히 성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표현을 들어서 성적인 도구로 쓰여지는 첩에 대해서 쓸 때 펠레겟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혹시 그 정상적인 혼인 안에 이게 중동에도 많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할까 이게 주석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모든 주석에서 아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펠레겟이 이 첩에 대해서 뭐 두 번째 부인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첩의 개념이 맞아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찾아보려고 했냐면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은 그 당시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직자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리포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직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직자가 펠레겟시를 둔 거예요. 첩을 둔 겁니다. 이 펠레겟이라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본부인에게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두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펠레겟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펠레겟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성적인 도구를 썼다는 거예요. 이제 이 표현은 그만 쓰겠습니다. 저도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만큼 성적인 지도자여야 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던 레위인이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레위인이 성적 타락을
그래서 첩을 둔 상황이라는 것을 사사기 19장과 20장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그런데 사건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9장과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어찌 보면 낱낱이 드러내고 그 잘못으로 일어난 아주 민족의 크나큰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고발하고 말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이제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러 그 첩의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집으로 데리고 오게 돼요. 그런데 오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할 때에 기브아 사람이 머물고 있던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진짜 지저분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밤에 이 레위인을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쫓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상간을 해야겠다. 이 상간이란 말은 동성애를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과 왜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 당장 나와가지고 우리와 상간을 해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나는 그럴 수 없으니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첩을 내어줄 테니 이 첩과 하라고 내어줍니다. 이제 아침이 다다랐습니다. 이 여인이 문 앞에 이제 그 모든 성폭행을 당하고 문 앞에서 와 있다,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 여인을 깨워보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이미 생명이 사라진,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하고 레위인은 이 여인을 데려와서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정말 더 충격적인 사건을 계속 보여주는데 뭐냐면 이 여인의 몸을 토막토막 냅니다.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12개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 특별히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이지만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드러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베냐민 지파 전쟁을 벌이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24절부터 28절의 이야기는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상황.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대단한 지파인가를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 그들과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1대 11의 전투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1이 첫 전투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우리는 사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8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인 타락과 문제들에 대한 것들,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과정 가운데 하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약점들과 악한 부분들이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드러내야 되는,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지파를 고발하고 있는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명문가예요. 베냐민 지파 자체가 명문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는 10개의 지파가 나중에 왕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질 때 위쪽에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아래에 2개의 지파가 남는데 남쪽에 남유다를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누구냐? 일단은 다윗의 유다 지파가 있죠. 또 하나의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이만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 명문가로 불려졌던 그런 지파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12개로 분할하고 나눌 때에도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위, 조금 위, 아주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명문가의 명문 집안, 명문 지파가 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리포트란 말로 오늘 설교 제목하고 있으니까 왜 굳이 리포트로 남겨 놓고 있을까요? 보고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의 부정, 자기 안에 부정과 우리는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물론 때로는 역대기 같은 경우는 그들의 부정적인 역사는 감추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전체 역사 가운데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잘못, 특별히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발하고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왜 이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이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줄까요? 어찌 보면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부정과 잘못들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특이한 구절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 빛으로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조금만 더 뒷부분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그 빛 앞에서 그 빛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해서 그 빛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의 특성이 있으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겠죠. 우리 안에는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리포트로 우리에게 쓰여져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빛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빛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고 우리의 상처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것.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우리 안에 있는 약점과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함에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비춰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며 바랬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바로 직전의 상황을 어떻게 고발하냐면 누가복음 3장 9절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찍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찍어야 되느냐?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아니 그 나무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나무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찍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는 부정과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숨긴다면 이것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원하시지 않고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부정과 우리 안에는 잘못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당장 오늘이라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예언,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으며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믿음을, 메시아를 고대하는 믿음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들이 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이유는 이 잘못을 고발하면서 너네는 쓰레기야, 너네는 버려질 거야 라고 말하기만 위해서 그 우리의 잘못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아모스 5장 10절부터 11절.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11절에 더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부분이어서 이것만 읽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때에 북이스라엘은 한참 부흥기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용성했고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남유다는 지금 북한과 남한을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이고요. 지금의 북한이 딱 이스라엘이었던, 남유다였던 그런 시기거든요.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근데 그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르는 재판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부자들에겐 곡물세를 걷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곡물세를 거두면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굳이 이것을 드러내고 굳이 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 그들이 항상 숨겨놨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잘 담아내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 그렇다면 정말 희망적이고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순결하지 못했고 이 땅의 교회들도 항상 순결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정과 잘못이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픔이 있는 무엇이냐면 전체 교회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이들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했었겠지만 몇몇 사람들만 무릎 꿇은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릎 꿇은 일부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회개한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가 또 다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1909년에 평양 대부 운동이라고 말하는 그 시기인데요. 1909년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시발점은 무엇이었냐면요. 평양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다가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해요. 회개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도 성적인 이야기였고 프랑스의 보고서도 리포터도 성적인 부분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나와서 자신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옆에 누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내가 첩이 몇 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교회는 그 잘못을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들을 보며 그들을 안고 교회 안에 있는 약함을 아니 죄를 악함을 거두어내고 그리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렇게 또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 나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한국엔 조선엔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에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을 뿐 실제의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잘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잘못을 마주 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막 폭발적인 인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는 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나오죠. 그리고 목사님 딸이 한 명 있어요. 목사님 딸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 딸은 왜 아버지를 죽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교인들은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왜 사람들이 그것들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그 이야기가 부담스럽지만 싫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목회자들이 있고 그렇게 쓸데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만 찾을 뿐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들을 보며 교회는 그것을 숨기기만 해야 될까요? 왜 사사기에 특별히 레위인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그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가 하는 참혹한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베냐민이라는 정말 명문가가 그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겠지만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그 잘못을 왜 굳이 성경 안에 남겨둘까요? 우리 안에 언제든지 그런 잘못을 할 사람들이 있음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만나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잘못을 마주 대해야 되고 철저히 회개하고 개선하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그럴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움직일 때에 우리의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겐
전설로 누군가에겐 신화로 전달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부정들을 회개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겐 전설로 누군가에겐 신화로 전달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또 그 전설을, 그 신화를 자신이 따라갈 만한 이야기로 그리고 자신도 또한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잘못이 우리에겐 지금 당장 아픔이고 슬픈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고치는 과정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아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1장 12절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그 빛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과 마주대하는 하는 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해낼 때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 교회에 그 리포트를 보며 그 보고서를 보며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보고서는 결국 그 교회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교회가 성직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교회는 프랑스의 교회는 또다시 프랑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고서처럼 이렇게 우리의 눈에 다가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정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그 부정을 직면하며 직시하며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용기를 그리고 그 힘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과 아픔에 대한 보고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맞짱 뜬다는 말 요즘 많이 쓰는데 맞짱 뜨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당신의 길로 당신의 뜻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들을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우리의 약한 자아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은 그것을 얼마나 더 외면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당신을 찾도록, 오히려 더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